식으로 포스터까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2월 9일에 있을 한인의 밤 평화음악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지하고 기대된다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 12월 24일 주일에 기존처럼 13시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시간이었다면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 예배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함께 23일에 모여서 전교인 찬양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우리가 화음과 어린이까지 함께 해서 다 함께 맞추어진 찬송을 성탄절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배가 있고요. 그 전날 토요일 23일에는 함께 전교인이 모여서 성탄 파티와 성탄절에 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성가대 찬양 연습이 있고요. 12시 반부터 그 이후로 30분, 1시간 정도는 함께 전교인 찬양 연습을 할 테니까 성가대가 아니신 분들도 12시 반에는 오셔서 성탄절에 드릴 우리 찬송가 함께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점심과 함께 파티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1월 31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1월 1일 월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장터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겨짐과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족보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서 후퇴할 거야 라는 이야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처음에 위치시켰을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가시면 먼 친척 동네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동네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됐었나요? 저는 몇 살이고 누구이고 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기소개는 통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지 알아들으세요? 저 누구누구 할아버지 손자예요 라고 하면 네가 거기 그럼 네가 그 병식이네 아들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강원도 버전이었나요? 아무튼 사투리만 다를 뿐이지 다 이런 패턴이잖아요. 조선시대같이 더 먼 과거에는 이게 외모, 실력보다 그 사람 출신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 특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름 보면 중간에 벤이 들어간 게 많아요. 뭐 요카난 벤 나파하, 시므온 벤 쉐탁 뭐 이런 이름이 있대요. 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시므온 벤 쉐탁하면 쉐탁의 아들 시므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명칭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누구의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출신으로 이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문화라는 거죠. 여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구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혈통이 어디에 왔냐로 이 사람을 판단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딱 봤을 때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족보를 보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유대인들은 뭘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판단한다고요? 족보를 보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족보 1장 1절에 바로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쩌리들이에요. 필요 없어요. 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 다윗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 첫째, 아브라함 하면 뭐가 그냥 딱 끝나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디 끼어들어서 이방인 혈통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 유대인. 부인할 수가 없는 유대인이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왕족이란 뜻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 혈통으로 나온다고 믿었습니까? 다윗 혈통으로. 구약에도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나실 혈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딱 봤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일단 조건적으로는 100%다 라는 걸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하면 딱 깔끔해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것으로 뭐 더할 나위가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족보를 차게 만드는 흠집을 내는 몇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인데요. 그 인물은 이 족보에서 마리아를 제외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제외하면 유일한 여성인데요. 4명입니다. 오늘 3절부터 3, 5, 6절 이렇게 읽으실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여인이 4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천천히 시작. 유다는 아마리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데스론을 낳고 데스론은 나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셈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나 다윗은 비냐야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어려운 문제 내볼까요?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름 하나씩만 혹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그죠? 자, 다말. 맞아요. 다말 넘겨주시면 제가 이름을 다 4명 띄워놨는데 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이 족보에 포함된 게 애매하다, 이상하다라는 건 그냥 이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출신과 행적이 완벽해야 하는 예수님의 족보와는 거리가 먼 구겨진 인생들,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설교에서 입에 담기 조심스러울 만큼 구겨진 인생들이에요. 그래도 성경에 나온 기록이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직접적으로. 다말은 자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심한 여인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도움을 준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냐?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인이었죠. 자, 룻은요. 룻은 과부에다가 두 번째 결혼한 걸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유대인과 정말 1도 상관없는 모압 출신의 여인. 여러분,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잖아요. 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 쪽에서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모압 여인이 끼어들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있어도 뭔가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심지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밧세바가 누구 사이에서 예수님의 자손을 낳은 겁니까? 밧세바와 다윗. 그러면 이름은 안 넣더라도 그 다윗의 아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다윗의 아내를 갖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건 좀 선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과 결혼한 족보에서 전혀 상관없는 남편의 이름을.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살인자에게 겁탈당한 여인의 자손의 이름을 그냥 쓴 겁니다. 그것도 그 여인의 전 남편 이름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살해당한 남편. 예수님의 족보라면 뭔가 반듯하고 멋진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흠 많고 구겨진 인생들이 있어요. 그 구겨진 것이 자기 잘못이든 뭐 남에게 의한 불가항력적인 범죄였던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가면 수근수근 거릴 법한 일들로 구겨진 인생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납득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도 뭐 감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막 대놓고 말하진 않잖아요. 괜히 말하면 왜 이렇게까지 말해 하고 우리가 분위기 싸해질 정도의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정보회사에 자기 정보를 넘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좋은 것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들, 정말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그런 과거, 아니면 정말 아직까지도 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 가족사들, 이런 거 내 이력서나 결혼정보회사에 일부러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예 적는 난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억지로 내 그런 숨기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 셈입니다. 여기다 여성의 이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족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쓴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처럼 죄 있고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소개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흠 많은 예수님의 과거를 써 있는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딱 4명 여성 들어가는데 그 4명 여성의 인생이 다 구겨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은 구겨진 과거라고 해서, 지우고 싶은 아픔이라고 해서 그냥 외면하거나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구김과 지우고 싶은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구김과 상처까지도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내 삶에 좋았던 기억, 내가 잘하고 인정받았던 것만 내가 아니라요. 내가 잘못하고 부끄럽고 상처 입은 것도 나잖아요. 우리는 나의 아픔, 구김까지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겨진 인생들을 예수님의 족보가 품어 안아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러한 형편 때문에 하며 과거의 국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건 결국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신세야,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정리할게요. 과거의 나를 인정해주고 안아주지 못하는 건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고하고 고생하는 지금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과거의 국임과 상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국임과 상처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는 건 오늘의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국임을 정말 멋지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죠. 그런데 그의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책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된 바울에게는 큰 국임이자 감추고 싶은 과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야, 우리 근데 옛날에 진짜 힘들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막 얘기가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충 막 사울이 괜히 찔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한 일인데.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야,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거나, 아니면 괜히 찔려가지고 내가 저놈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 과거가 사도 바울의 발목을 계속 잡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보세요. 정말 쿨한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냥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체면치레의 말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탁 놓고 인정했어요. 맞아, 나는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바울이 이미 위대한 전도자니까 뭔가 와 드라마틱하게 회심하네, 그게 멋있네라고 느끼지만 이 당시는요, 아직까지 예수님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동료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나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이거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과거의 자신을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절대 저 베드로와 같이, 저 야고보와 같이 흠없는 사람 될 수 없어. 그래, 나는 아무리 잘 돼봤자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사람밖에 될 수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는 아픈 과거, 상처 인정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덮어두고 외면할 때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의 그런 상처, 아니면 과거의 그런 실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숨겨지나요? 티가 다 나죠. 아닌 듯 살아가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 문제 덮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상처 덮고 나고 보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에서 더 곪고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가 보이는 게 부끄러워도 소독약 바를 때 따끔하더라도 감추지 말고 이게 내 상처라고 인정하고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과거의 국임, 상처들, 아픈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늘의 나로, 그것도 오늘의 나야 하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상처와 국임을
오히려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 혹은 잘 안 됐던 일들을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으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우리를 그거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개로.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대수가 총 42개 42인데 이게 정확하게 3등분 14, 14, 14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14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냥 뭐 해볼까 해서 그냥 20대에서 뭐 13대에서 한 게 아니라 14, 14, 14 완벽한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족보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여성 4명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부족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흠이라고 생각하는 이 4대를 생략하면 어떨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 13, 14가 돼요. 11, 13, 14. 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의미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흠 많고 구겨진 인생 이 4명의 여인을 넣어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14, 14, 14. 구겨진 인생을 넣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저만 소름 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처럼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겨진 인생, 흠 많은 인생을 넣었을 때 완전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완전하십니까? 잘생겨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해서? 아니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도 냄새나는 마의 구유에서 나셨기 때문에 무시받는 변두리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중에 구겨진 부분, 흠이 되는 것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잘 풀렸을 것 같은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 어디 자랑해 볼만하고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겨짐, 여러분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상처, 과거들 과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것도 나야. 그것도 나 자신으로 안아주고 인생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점들, 그 구겨진 부분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듯한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반듯한 종이가 있습니다. 구겨진 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용서하고 봐주세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요, 다 그냥 흘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종이를 한번 구겨보겠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구겨진 인생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구겨졌을 때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정도는 흘러야 돼요. 너무 다 받으면 여러분 다 받으면 인생에 여러분 인간미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이
구겨진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줄 믿습니다. 반듯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로 완전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10절만 읽어볼까요? 10절. 그 9절만 읽어볼까요? 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능력이 어디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여러분, 지우고 싶고 이것만 없었으면 하고 싶었던 그 약점과 상처, 복임들, 그것들을 부인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야. 이것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안아주시고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